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실과 진실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실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큰 궁전에서 사치를 좋아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을 좋아했고 새 옷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제단사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감으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기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옷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감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고 확신하고 어리석은 신하들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사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주고 옷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왕은 어디에도 없는 옷을 입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옷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라 말했습니다. 제단사들은 신하들이 찾아오면 거짓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옷을 만들면서 진짜 옷을 만드는 것처럼 바느질을 하고 옷 틀을 움직였습니다. 제단사들은 신하에게 옷을 보여주었고 신하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이 들킬까봐 옷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옷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왕은 제단사들이 만든 거짓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 역시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스스로 어리석은 왕이 될까 옷이 보이는 척 했습니다. 축제에 나선 왕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왕이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옷이 보이는 척 했습니다. 그런 중 한 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판단이 바르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된 것을 보며 사실과 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대를 주었습니다.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자, 생활의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 속에서 회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성은 현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무능할 정도로 처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인들은 슬퍼하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경은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3일이 지나 장례를 위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나누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등장으로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그 보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고 만져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몽상과 거짓이 아닌 그들 앞에 사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이란 실제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실이라 말하는 의미는 실제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여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증거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부활과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결말에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태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평강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로 번역된 평강은 구약의 샬롬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단순히 근심과 고통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며 죄로 인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화해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평강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증언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수를 증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생명이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진실한 행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에 선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마주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영과 몸을 분리하여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세상의 헛된 이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제 제자들이 마주할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와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증언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안위와 부를 기다리기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진실한 행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더불어 먹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영의 부활이 아닌 온전한 영과 육체의 부활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세상의 왕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연예인이 한번 와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사진과 사인을 걸어둘 텐데 하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귀하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증언은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이 맛있을지, 어디가 놀기에 좋을지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진실한 행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이 실제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면 진실은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이 그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진실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진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증인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정말 좋다는 것을 알면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란 것을 알면 어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살아가는 진실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포기의 순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의 나라를 듣게 하시고 마침내 이룰 부활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진실한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 넘어진 사람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 그들과 함께 울며 웃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